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은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있다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성막 건축을 하는데 예물이 필요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막 건축하는데 뭐 물두멍도 있고 법궤도 있고 등대도 있고 그 뜰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재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모세가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받는다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 네가 받아야 될 예물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예물이 뭔가 목록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놋과. 금, 은, 놋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청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청동. 그래서 금과 은과 청동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은 금이랑 은이랑 놋, 이거는 뭔가 단단한 것, 이런 걸 만들 때 아마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제 그리고 또 뭘 갖고 오냐? 청색, 파란색입니다. 자색, 보라색이겠죠? 그리고 홍색, 그러니까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실을 갖고 와야 되는데 파란색 실, 보라색 실, 빨간색 실이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 그러니까 고운, 얇은 뭐 그런 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가는 배실도 필요하고 염소털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이 실들도 뭔가 이제 뭐 천이나 뭐 제사장이 입는 옷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바느질 같은 거 해서 뭐 이런 거 만들 때, 천 같은 거 만들 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성막을 이제 우리가 만들 거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뭐 교회도 없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고, 지금 이스라엘은 뭐 성전, 회당 이런 거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성막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그 목록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 가져와야 됩니다. 은, 청동 갖고 와야 됩니다. 뭔가 단단한 거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갖고 오라고 합니다. 뭔가 천을 만들 것 같습니다. 바느질을 해서 뭔가를 만들 것 같다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제 그 필요한 목록들을 쭉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져오라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필요 없는 것들은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다이아몬드 갖고 와라 이런 소리는 안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여기 써 있습니까? 성경에 끝까지 읽어봐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제가 볼 때는 다이아몬드 갖고 오라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막을 쭉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은 나중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은 이스라엘 국가가 없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이제 여러 왕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몇 대를 걸쳐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됐으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솔로몬 다윗 왕이
만들려고 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지나면 이제 성전이 좀 퇴색하고 퇴락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자세한 건 찾아봐야 되겠지만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뭐 헌금이겠죠. 그래서 이제 갖고 오라고 해서 그걸 가져다가 다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이렇게 고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그만 갖고 와라. 이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고칠 수 있으니 너무 많이 갖고 오지 마라.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만 가져와도 된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성전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전을 예를 들어 고치는데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하겠죠. 뭐 돈이 들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건축을 해놨는데 이제 뭐 조금 부서지고 뭐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 당연히 고쳐야겠죠. 그럼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충분한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만큼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충분히 돈이 들어왔으면 그걸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받는 겁니다. 야, 돈은 많을수록 좋다. 계속 갖고 와라. 그리고서는 이제 성전 고치고 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 모아둔 돈이 자기 돈처럼 이제 생각하고 욕심이 생겨서 그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또 가보면은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 이제 그 또 회당, 이스라엘 회당, 성전 이렇게 있었을 텐데 거기 대제사장, 장로 막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먼 데서 온 사람은 양이나 소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 성전 앞에서 이제 그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양을 삽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대신 드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돈 바꾸는 자, 그 매매하는 자, 양이나 소를 파는 자, 이 문제가 뭐냐면은 대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권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들한테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장사 속으로 그걸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돈 버는데 이용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게 딱 맞는 재물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더해서 받는다? 내 욕심 채우려고 내가 차지하려고 한다? 뭔가 성전을 이용해서 돈 벌을 기구로 사용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예수님은 딱 필요한 만큼만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랑 어디를 가는데 이제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저기 강가에 가서 이제 낚시를 하면은 물고기가 한 마리 올라올 텐데 거기에 동전 2입이 있을 거다. 그거 가져다가 우리 그거 돈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딱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제가 다른 길로 빠졌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이렇게 이용해 먹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이제 고칠 거 있으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 예물들을 쭉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예물들, 금과 은과 놋, 이제 실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과 염소털. 우리가 이것만 봐도, 이걸로 뭔가 단단한 것을 만들 것 같다. 뭔가 옷이나 천대기, 천막,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료만 봐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적용해 볼 수 있냐면은, 우리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볼 때,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미래에 나는 모르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미래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영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영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영어 공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는 나중에 미래에 네가 영어를 많이 쓸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해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뭘 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뭘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건가, 이게 조금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면은, 지금 창세기에서 요셉 있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 넘겨가지고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나중에 총리가 됐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노릇, 종 노릇 하면서, 그런데 요셉이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되니까 요셉을 그 보디발 장군 집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관장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다 다스립니다. 가정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안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다 관장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아,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구나. 다스리는 방법을 요셉이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요셉아, 너 지금은 보디발 장군의 집 하나를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지. 너 나중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총리가 돼서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네가 거기서 준비하는 거다.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걸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요셉 나오니까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너 내가 복준다. 이렇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종이 됐다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 이집트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이제 머리가 됐다, 꼬리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 열렸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땐 뭐냐면은, 요셉이 종노릇 하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노릇 하다가 애굽의 총리 된 것, 그것만 머리가 된 거냐?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사물을 관장합니다. 그게 머리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요셉을 높여줍니다. 그곳에서도 비록 노예지만, 신분은 노예지만, 거기에서도 요셉이 머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셉이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옥에서도, 그러면은 요셉 인생이 그러면 아예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냐? 아닙니다. 보면은 거기서 옥에서도 요셉한테, 그 옥을 관장하는 사람이 요셉한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요셉아, 너 일 잘한다. 네가 이거 다 저기 해라, 관리해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옥에서도 머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도 이제 술 관원과 떡 관원, 그 사람들 꿈도 해석해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를 하든, 옥에 들어가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든,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이미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게 있습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있어도 그거 이제 속옷은 뚫고 나온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이게 어디를 가나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이미 머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노예로 있어도 거기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머리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옥에 있어도 머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디를 가든 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의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내가 뭐 총리입니까 지금? 총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신분이 어떻든 간에 내가 머리 역할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무리에 가든지 머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물을 짜게 하겠느냐. 그 등잔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둔다. 발 아래 두지 않는다. 환하게 비추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악인이 머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는 곳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머리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 장군집 잘 됐습니다. 옥에서 요셉이 머리 역할을 하니까 다 잘 돌아갑니다. 재반 사무가 잘 돌아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그거 다 이기고 나라가 더 강대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의로운 자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머리 역할을 해서 그 사회를, 그 국가를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뭔가 선을 행하고 이 사회에 선행을 하는 자가 이제 더 잘되고 더 높아지고 그래야 도움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악인이 머리가 된다. 그러면은 자꾸 빼먹으려고만 하고 뇌물만 받으려고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의로운 자가, 선한 자가, 착한 일을 하는 자가 머리가 돼야 우리가 살기가 편해지겠구나. 살기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 너 머리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순종했다는 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로운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의롭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며 착한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면 이 사회가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가장 이치에 맞는 말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잘 돼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살기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절 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른 배실과 염소털과. 하나님,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록들을 보니까 금과 은과 청동, 이건 뭔가 단단한 것을 만들 것 같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과 염소털, 이건 뭔가 천이나 옷을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도 뭘 만들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목록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볼 때 우리도 인생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뭔가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훈련을 하고 있는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보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미래에 어떤 일에 내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게 될지, 이거 이제 조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미래의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필요한 목록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이아몬드 얘기는 안 나왔죠. 보석, 다른 보석 얘기는 나왔지만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만 얘기했지 불필요한 것 가져오라고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만큼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계속 돈 받아들이고 계속 받는 것은 이거는 자기 욕심 채우고 그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만큼만 받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만큼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돈 버는데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 필요합니다. 성막 필요합니다.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예물 필요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충분히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아온다? 더 금 내놓으라고 한다? 더 은 내놓으라고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만큼만 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돈이 얼만큼인지,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그런 재물이나 금이나 은이나 모든 그러한 것들에 너무 욕심부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돈 쌓으려고 하다가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도대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이나 은이나 청동이 어딨냐? 이 실이나 염소털 이게 어딨냐? 근데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마지막 때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애굽 사람들이 니들 빨리 나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애굽 사람한테 그 보석, 금, 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줬습니다. 귀걸이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다 줬습니다. 그게 금, 은입니다. 그런데 그 받았던 금과 은이 지금 성막을 만드는데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만드는데 뭔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성전을 위해 필요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딱 맞는 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귀걸이, 목걸이 애굽에서 받았습니까? 그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없다. 그러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있지 않겠습니까? 염소털도 있습니다. 염소털이 있는 사람은 염소털을 내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예물이 재료가 나한테 있다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가는 배실이 있는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는 겁니다. 염소털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나는 금이 없습니까? 너무 낭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은도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한테 실이 있으면 그 실도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하니까 그것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